박정희에게 정권을 맡겼는데, 아이 뭐 얼마나 장기 집권하면서 단단하게 막 이렇게 못 박은 것처럼 박았는데, 박은 못이 사라져 버렸어. 넋속을 사라져가지고 거기 걸렸던 모든 적이 그냥 왕창 다 무너졌으니, 사명국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명 감당하지 않음으로써 다 그냥 또 그 정권도 다 뺏어가지고 정권이 바뀌었어요. 이사야 22장은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 죄,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절로 4절. 이상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민고, 헌화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요, 너의 죽임을 당한 자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며, 너희 관원들은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멸하였음을 인하여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본장은 아무리 사명이 있는 선지국가이며 예루살렘이라 하여도 다음과 같은 죄가 있다면 용서 없이 하나님은 진노의 막대기를 쓴다는 것을 가르친 것인데, 소위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자들이 오락을 일삼고 떠들기를 좋아하던 자들이 무심중 어려운 환란이 올 때에 다 도망을 가고 원수에게 다 잡혀서 파멸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때에 예루살렘에 된 일인데, 이것이 오늘의 우리나라가 해방 후에 된 일과 꼭 맞습니다. 그 참 이상해요. 옛날 예루살렘에 된 일을 두고서 종말을 말했는데 꼭 우리나라의 해방 후에 된 일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 지금 되는 상태와 꼭 같은데요, 여기도 본다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공연히 떠들면서 지붕에 올라가서 2층 집을 짓고, 이 꼭대기에 유대인들은 그 지붕에 올라가서 이렇게 노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떠들며 놀기를 좋아하고 괜히 그저 오락을 하고 말이요, 이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세상 향락에 도취가 돼서 떠들다가 갑자기 봉변을 만나서 그만 난리를 만나 가지고서 그 예루살렘이 적군에게 먹혔습니다. 5절. 이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이르는 분노와 발핀과 혼란의 날이요,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치는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 환란은 여호와께서 징계의 막대기로 주는 환란입니다. 하나님이 분노해서 쳤다는 거죠. 하나님이 발핀과
혼란의 날을 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6.25 동란은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지요. 허락지 않으면은 그런 일이 없지요. 자, 허락했지요. 그래서 내려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생물을 통해서 사람도 짐승도 모든 생명체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때 북방 세력들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해 가지고 딱 내려왔습니다. 징계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 막대기로 쳤습니다. 6절로 7절. 엘람 사람은 전통을 줬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들어 내었으니 병거는 너의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자, 하나님이 허락을 할 때에 환란이 들어와서 적병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6.25 때 막 공산당이 밀고 내려왔죠. 공산당이 들어왔죠. 공산당이 와서 한양거리에서 아름다운 골짜기에 꽉 차버렸죠. 이게 하나님이 허락한 거다 그 말이죠. 징계로, 막대기로. 그 다음 8절.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이 날에야 네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보고 환란을 벗겨줬습니다. 자, 매를 맞고 나니까 조금 나아졌지요. 좀 정신을 차리지요. 조금 나아졌어요. 그러나 안 됐다 그겁니다. 군대를 양성하는 일이라든가 국가에 좀 맞추는 게 좀 나아지기는 나아졌어요. 한 대 맞고 나니까. 9절로 10절. 너희가 다윗 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경곡해도 하며. 한번 막대기를 맞고 날 때 파괴된 것을 다시 수축하는 일을 했습니다. 복구했죠. 참 이상하거든요. 그거 정말 어떻게 그렇게 복구가 됐는지 이상하게 복구가 됐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줬어요. 그때 막 여러 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가요, 그것도 용하지요. 참 복구가 됐어요. 11절.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무너진 데를 수축해서 장치하는 데는 정신이 있으나 여호와를 앙망치 않고 존경치 아니하였습니다. 수도공사라든가 다 잘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줬는데 징계도 하나님이 하시고 또 이렇게 복구도 도와주셨는데 하나님이 징계했는데도 요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회개치 않아요. 12절로 13절. 그 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절실히 애통하며 회개하라는 징계를 줬으나 오히려 먹고 마시고 내일 죽으리니 우리는 마음대로 놀자는 것입니다.
회개를 해야 되는데 징계를 받았으면은 애통하고 회개를 하라는 건데 회개는 안 하고 또 부패져요. 더 부패해집니다. 또 유교동란후에 더 부패가 됐어요. 교회가 더 부패됐죠. 정치도 더 부패, 교회도 더 부패. 구호물자 막 들어왔죠. 세계에서 나라가 막 황폐화 됐으니까는 구호물자가 세계 미국에서 막 들어오고, 구호물자 들어오니까 교회로 막 보냈거든 그때. 그러니까 막 목사 장로들 얼마나 그 죄를 졌습니까? 순 도둑놈의 짓 했습니다. 다 부패가 됐습니다. 그냥 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1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시 진노해서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처부수고 말겠다는 거죠. 정치가 부패하니까 그 정치를 없애겠다 그 말입니다. 15절로 16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가서 국고를 막고 궁을 차지한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내었도다. 이들이 소위 하나님을 공경한다면서 나라의 국고를 맡아 일하는 간판 밑에서 사리사욕을 채웠던 것입니다. 전부 자기 위해서 우리 6.25 동란 후에 우리 구호금과 구호물자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그거 말짝 뭐 다 정치인들이 국가 건설이라든가 국민을 위해 쓰지 않고 자기 사욕 채웠더라 그 말이죠. 그 사람들이 이거 그냥 둘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정치인들.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17절로 19절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속박하고 장사같이 맹렬히 던지되 정령이 너를 말아 싸서 공같이 각막한 지경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네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내가 너를 네 관직에서 쫓아내며 네 지위에서 낮추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징벌하여 공같이 굴로 쫓겨가게 하고 그곳에서 다 죽게 하고 그 관직에서 쫓겨나는 동시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명국가인데 이렇게 됐으니 이놈들 때려야 되잖아요. 정치인들. 하나님이 친히 공같이 굴러나가게도 하고 거기서 죽여버리게도 하고 관직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말았습니다. 그 정치를, 그때 당시의 정치를 다 몽땅 빼앗아서, 자, 이승만 박사는 하와이 들어가 죽었죠. 이기붕은 집에서 몰살했죠. 이게 딱 맞습니다. 딱 맞아요. 이 말씀대로. 정치를, 그때 정치를 갖다 머리부터 그냥 막 치기 시작했어요. 이승만 박사는 공이 굴러가서 막 저기 하듯이 저기 하와이까지 굴러가가지고 거기서 죽고, 이기붕은 집에서 몰살했고, 그냥 머리부터 그냥 막 쳐버린 거예요. 몰살이요. 20절 21절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네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그래서 그때 이승만 치고 이기붕 치고 그 정권을 뺏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정권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어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맡겼죠.
이게 무슨 꼴입니까? 박정희한테 맡긴 거지 그때. 지금도 대통령이 목사님들 좀 청에다가 뭐 하겠다면은 기어코 아부하고 사기짓을 하는 것은 이거 참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목사님들을 신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제 와서 또 여기 좀 보시오. 참 기가 막혀요. 남북평화통일 공동성명 그거 했다고 WC에서 감사 축하장을 보냈답니다. 우리나라가 남북평화통일 공동성명 했다고 WC에서 감사 축하장을 보냈답니다. 김일성한테 말이에요. WCC가 22절 내가 또 다윗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정권을 잡는 자는 큰 권리를 쥐고 자유로운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승만 박사가 기독교인인데 하나님이 정권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죠. 자유롭게 주권을 맡겨버렸었는데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경고케 했었는데 그 다음 23절로 25절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경고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 아비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리는 물건이 파쇄되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정권을 뺏어가지고 이제 그때 박정희한테 맡겼는데 대단했죠. 박정희 장기 집권하면서. 그러나 못을 단단히 박아서 견고하게 했다 하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못이 사가짐으로 거기 걸렸던 물건이 파괴된 같이 될 것이니 절대로 선진국가는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경고했습니다. 정권을 뺏어가지고 박정희한테 맡겼는데 암만 또 그 정권이 단단히 한다 그래도 그거 가지고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한의 박정권이 아무리 단단히 한다고 그래도 그거 가지고서 환란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막을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심판은 이 환란을 말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말했거든요. 여기 본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하면 새 시대가 온다는 걸 말했어요. 분명히 이것은 과거를 들어 가지고 종말을 말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이사야 19장에 재림주를 말하고서 하나님께서 옛날 구약대 역사를 말한 게 아니란 말이죠. 구약대 된 사실을 신예를 들어서 종말을 말했단 말이죠. 그럼 구약대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 법대로 지금도 다스려요. 그러니 아무리 사명국가가 사명 맡았다 하더라도 사명 감당 안 하고 그렇게 게으르면 조건을 들어 치겠다는 거. 치지만 아주 버리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고 이번에는 그렇게 뭐 저 사람을 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온다 그 말입니다. 이번에 맞으면 심판이라. 결론. 하나님은 예지 예정 아래서 택한 나라와 민족은 친히 간섭하시며 그 정권을 좌우하고 있는 것이니 사명국가는 절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교훈을 가르친 말씀입니다. 박정희에게 정권을 맡겼는데
얼마나 장기 집권하면서 단단하게 막 이렇게 못 박은 것처럼 박았는데 박은 못이 사라져 버렸어. 녹색으로 사라져가지고 거기 걸렸던 모든 이게 그냥 왕창 다 무너졌으니 사명국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명 감당하지 않음으로써 다 그냥 또 그 정권도 다 뺏어가지고 정권이 바뀌었어요. 이 나라 정권이 이제는 사명국가가 사명 감당해야 되도록 말이지, 정말의 멸공진리를 좀 잘 받아들여서 마세종들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나라가 되면 이제는 선조가 되는 거고, 또 말 안 듣고 하면 또 정권 뺏기는 거고. 어쨌든 이번에는 세일의종들이 나타나가지고 참 대통령을 깨우치고 정치들을 깨우쳐가지고 정말로 합심섬욕해가지고 정치와 세일종들하고 결합해가지고 멸공진리운동을 대대적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또 매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지예정 아래서 택한 나라와 민족은 신이 간섭하시며 그 정권을 좌우하고 있는 것이니 사명국가는 절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교훈을 가르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명자들이 합심단결해서 부르짖고 호소하고 정치인들이 회개하면은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안 오는데, 만약에 순종치 않으면은 재앙이 올 수가 있다. 이게 큰 위기인데, 여기서 이제 사명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라서 재앙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